11월 3일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우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 위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는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에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처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나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에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선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폐허 위에 무려 50년 만에 성전의 기초를 놓는 역사적인 순간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가장 먼저 한 일은 성전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아직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보호할 힘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 팔레스타인 전역의 터를 잡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을 이방 민족들에게 갑자기 돌아와서 자신들의 삶의 터전에 성전을 재건하고 신정국가를 세우려 한다면 그 어느 누구라도 가만히 있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성벽을 먼저 쌓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군대를 먼저 조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제단을 먼저 세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서 제단을 그 터, 바로 제단이 있었던 옛 터에 세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불안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제단이 세워지고 다시 번제를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보다도 인간의 노력이나 이방인들과 고레스 왕의 정치적 관용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도적인 행위와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로 하신 약속의 70년이 지나며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나의 삶도 완전히 폐허와 같이 무너지고 다시 일어설 힘이 없는 상황에 서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일어설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사람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지 2년 2월이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을 짓는 일을 시작하였습니다. 먼저 그들은 성전 짓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이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백성들의 반응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 소리가 분별치 못하도록 크게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노인들의 통곡이었습니다. 나이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던 기억으로 인해서 지금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이 눈물은 단순히 새로 놓인 기초가 옛 성전에 비해서 초라하다는 사실 때문에 흘린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조상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그 영광스러운 성전이 파괴되었던 과거를 회상하며 터져나온 회한과 통회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죄악의 대가로 멸망과 수치를 받았던 그 시간들을 기억하였습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살면서 때로는 좌절을 경험하고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가정, 자녀 혹은 공동체의 모습이 과거의 영광과 비교할 때 초라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상한 심령으로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걸 결코 모른 척하지 않으십니다. 상한 심령의 치유는 슬픔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의 눈물이나 우리의 진실한 회개의 고백은 그 어떤 아름다운 찬송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믿음의 고백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젊은 세대는 환호하였습니다. 이들은 비록 초라할지라도 성전 건축의 시작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품게 되었고 이 일에 크게 환호하였습니다.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였습니다. 그들은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는 헤세드를 말합니다. 이 단어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인간의 수없는 불순종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환경이나 상황을 뛰어넘어 오래도록 지속되는 사랑과 성실함으로 그들을 붙들고 계신다는 고백입니다. 바로 이 고백이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복음의 중심입니다. 우리의 회복은 우리의 노력이나 경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범하여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임에도 우리를 부정하거나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는 궁극적으로 어디서 완성되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선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은 70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의 포로로 영원히 갇혀 있어야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의 사랑이야말로 나의 삶의 기초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좌절할 수 없는 유일한 이유가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모습이 있습니다. 삶 속에는 통곡과 환호, 슬픔과 기쁨이 뒤섞여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속에서 성도는 단순히 사람의 감정에만 몰입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과거에 얽매인 삶으로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자책할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의 삶이 어떠하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영원하신 헤세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 헤세드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고 오늘도 우리를 향해 흐르고 있습니다. 또한 삶의 문제 앞에 두려움에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선을 베푸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오늘 나의 삶에서 제단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일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이며 하나님만이 먼저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전의 기초석을 보고 젊은이들이 믿음과 찬송과 환호를 올려드린 것 같이 성도의 삶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권능 앞에 믿음의 찬송을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오늘 나의 삶이 비록 폐허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위에 영광과 성전을 세우실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다시 세우고 모든 일보다 하나님과의 예배를 우선하게 하옵소서. 두려움보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모든 일을 주님의 섭리 안에서 바라보게 하옵소서. 폐허 같은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의 성전이 세워지고 믿음의 환호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과 모든 공직자와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위임받은 국민의 뜻을 철저히 받들어 국정을 운영하게 하옵소서. 자립준비 청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희망 속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삶에 필요한 일자리와 주거, 복지 지원을 위해 나라와 사회가 대책을 세우게 하옵소서. 내정과 공습으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중동 땅을 주님의 손으로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교구, 교사, 순장님들이 매일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고 맡겨진 모든 영혼들을 온전히 섬기며 삶으로 보여주는 본이 되게 하옵소서. 광주 세순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부교역자 모든 중직자들이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가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게 하옵소서.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캄보디아 조학현, 정승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매 순간마다 늘 최선을 다하며 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정 선교사의 수술이 잘 마무리됨에 감사드리며 손가락이 완전하게 회복되어져 정상적인 생활이 어렵지 않도록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김인숙 권사님의 친정어머님 정복생 집사님 골절 수술 후 급성 폐혈증으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위독하신 중에 주님께서 놀랍도록 치료해 주시도록 박대호 집사님 머리에서 떼어난 조직 검사 결과가 좋게 나오게 하시고 수술한 부위가 온전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배복희 집사님 유방암 수술 결과가 좋아 이제는 방사선과 약물 치료만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남은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온전히 치유되도록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정순 권사님 남편 백형호님 뇌출혈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일반 병실로 옮겨 재활 치료와 언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일상생활이 가능하게 하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로 전이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육신의 모든 통증이 사라지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위로와 회복,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하옵소서. 김민정희 집사님 방사선 치료의 효과가 크지 않아 현재는 호르몬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게 안정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점차 회복되게 하옵소서. 권우순 권사님 진행 중인 항암 치료가 계속 효과를 나타내어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지고 면역력이 증가하여 모든 치료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노성빈 형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번 주사제 치료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모든 염증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 이후 회복 중에 계신 분들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선교사님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